지난 여름은 참 몹시 더웠습니다. 예, 제 평생에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이었는데 또 밤에도 이렇게 더운 밤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덥고 이렇게 무더운 더위가 진짜 이제 이거는 끝이다. 이제 다음 해는 더 더울 거니까 올해가 진짜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생각을 좀 바꿨어요. 왜? 온난화 때문에 기온은 자꾸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고 생각을 조금 하면서 조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버티셨을 줄 알아요. 자,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더워도 가을을 여름이 이기지 못합니다. 예. 절대로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장강의 아랫물은 윗물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생명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에 어떤 집에서 집사님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마트에 가서 뭐 좀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마트에 갔다 왔는데 헐떡헐떡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거예요. 너 왜 마트 갔다 왔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숨이 차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집이 15층이잖아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라고 하니까 7층밖에 못 눌러서 그래서 암만 까치발을 띄고 눌러도 7층밖에 못 눌러서 7층까지 올라와서 계단으로 올라오느냐고 이렇게 너무 덥고 숨이 차요. 아, 그래. 너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네 곁에 있었다면 내가 15층을 눌러주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7층밖에 누를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15층을 눌러주실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능력의 달 9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능력이 뭐냐? 믿음이 능력이다. 오늘 능력이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은 믿음이다. 그것이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면서 찬양할 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집에서 얘야 애를 불렀어요. 야 어제까지도 컴퓨터가 됐는데 왜 오늘 컴퓨터가 안 되냐? 아들이 와서 딱 보더니 아빠 컴퓨터 버튼을 눌러야죠. 오늘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주님이 물을 때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 문제를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막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 장벽에 놓일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두 맹인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예수님도 볼 수 있었고 주변의 사람도 보고 부모님도 보고 다 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누구 믿음대로? 너희 믿음이.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구의 믿음이요? 두 맹인의 믿음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는다면 오늘 이제 너희는 누구요? 누구요? 나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 믿음대로? 누구 믿음대로?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그냥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근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은 1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거기서 떠나셨대 예수님이. 여기서 거기가 어디일까? 야이로 회당장의 집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는 거기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올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첫째, 두 맹인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질러라고 했으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복이지만 따르는 자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거다. 부르짖는 건 예레미야의 몫이고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요. 부르짖는 건 나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요. 오늘 부르짖는 건 기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왜?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 일까지 미래의 일까지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까지도 장래 일을 주님은 보여주신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전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부르짖어 오늘 소리를 질러 오늘 예수님에게 기도했던 오늘 두 맹인과 같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말로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그냥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 있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의 이런 표현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메시아여, 구세주여 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두 맹인이 부를 때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진 않고 나의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에다가 고목에다가 기도하고 빌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메시아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믿자야 본전이고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러면 왜? 이분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라고 들어주면 들어주고 못 들어주면 그만이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믿고 오늘 두 소경이 기도합니다.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죠. 거기서 떠나가실새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만난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나가실 때에 만나게 됐으니 주님께서 오실 때나 가실 때나 하여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실 때 만나도 복이고 떠나가실 때 만나도 복인데 그 만나는 사람이 복이야.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것 자체도 복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도 복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뭐예요? 자기가 그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복으로 체험한 사람, 오늘 두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하는 찬양을 예수 앞에 나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목사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집사님 친구의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당시에 존경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건강한 눈을 가진 그 사람이었더리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러나 오늘 이 두 맹인은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영적으로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은 것도 은혜요. 복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더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에게도 하나님 앞은 보지 못했으나 오늘 이런 영적 안목, 영적 판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에게는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두 다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에 왜 나는 보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걸 감사하고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이런 영적 안목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속된 원망과 불평으로 왜 나만 이러냐고 막 속이 끓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것 이건 은혜 아닐까요? 이건 감사할 일 아닐까요? 그런데 감사할 건 훨씬 더 많은데 감사할 건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커진다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떠나가시다가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중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쫓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입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때에 따라 이럴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주님이 못 들은 것처럼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기를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아유 틀렸네 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들은 영영 눈을 뜨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말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이 뭐예요? 너희 눈을 밝혀주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오늘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아멘. 아멘이요. 주님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는 줄 너 믿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아멘. 안 믿어지면 노멘. 네. 네. 그러면 안 믿어지는 대로 될 거예요. 아멘 하면 믿어지는 대로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이 있을 수 있고요. 찬양하면서도 아멘이 나올 수 있고요. 또한 기도하면서도 아멘이 나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필사를 하면서도 아멘이, 성경을 쓰면서도 속으로 아멘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 아멘이 그냥 아멘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홀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 딴 사람에게는 그거밖에 안 들려. 왜? 다른 거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막 크게 소리를 내서 못 기도 못해. 근데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근데 교회에 소문이 났어. 뭐라고 소문? 아무개 집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밑이 자꾸 샌다고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밑이 셉니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야. 자, 근데 그 사람은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왜?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거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상한. 아니 밑이 샌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자기 귀에만 그렇게 들려진 거지. 하나님의 귀에는 그의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이 들려진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때로는 듣고 이 소리 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변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어떻게 들려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게 어떻게 들려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오늘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만지시며. 눈을 안 만지셔도 관계없어. 근데 주님은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왜?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인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만지시면서 오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진지라. 따라합시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우리가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말씀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눈이 내가 눈을 아멘했다고 내가 떠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려서 떠지게 해야 이게 열려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느 때는 성경이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또 기도하시자 이젠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주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즉시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점진적 응답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즉각적 응답과 점진적 응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게 점진적으로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기도하면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도 있어. 그럴 줄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들의 그 세미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 20명 정도의 목사님이 참여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근데 그 성경을 세미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으면 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0명 중에 5명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미나 강사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우리 고침을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니까 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 묵시적 아멘을 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고쳐주신 분이 있으면 나와서 좀 간증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래. 5명이 분명히 기도했잖아. 근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 디스크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셨는데, 아니, 왜 간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좋아지긴 했는데요. 이거 그냥 간증할 게 아니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러고 의사가 낫다고 그러면 다음번에 모일 때 간증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을 위해서 기도했대. 고혈압을. 그랬는데 근데 간증하라고 했는데 그 양반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랬냐고 했더니 집에 가서 혈압계로 한번 재보고 떨어졌으면 다음 주에 와서 간증하려고 그랬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도 안 나왔대. 그랬는데 다음 주에 디스크였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족구를 하는데 헤딩을 했다는 거야. 근데 헤딩을 했는데도 목이 괜찮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번에 모임 때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게 완전히 고쳐졌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돼.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 MRI도 찍어봐야 돼. 의사가 다 낫다고 해야 돼.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면 의사의 진단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더 능력 있고 더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자 오늘 그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히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엄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저는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선의의 불순종. 예수님을 아주 못되게 하고 나는 절대 순종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순종 안 한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행한 일이지만 그것도 역시 불순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선의의 불순종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 오히려 그렇게 함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 때가 안 돼서 지금은 얘기하지 마. 어떤 경우에는 내 친족에게 가서 다 얘기하라. 말하라고 할 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다에 가서도 사마리아 땅끝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아서 능력을 경험해서 그런데 성숙되지를 못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말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잠 안 자고 전화하네 그냥. 막 카톡으로 보내고 뭐 난리는 날 거예요. 말하지 않아서 막 입이 건지러워서 못 견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성숙된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열매, 절제가 나타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더 큰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 주님은 이렇게 금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금해도 금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자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하지 말라면 왜 아멘 안 해? 그것도 아멘 해야지. 하지 말라도 난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라고 그러면 어려워요.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하라 그러면 뭐야?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누가 하랜다고 합니까? 하지 마 그러면 뭐 막 더 하고 싶어 그냥 또 여기 청개구리 심보가 요건 뭐예요? 요건 이솝우화에서 청개구리 심보지만 성서적으로 말하면 마귀 심보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심보가 요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면 길을 쓰고 하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절제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20장 9절에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붙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요? 그런 마음이 자꾸 식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강제력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라.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근데 그들이 안 해. 땅끝까지 가고 싶지 않아. 예루살렘은 가도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아. 땅끝에는 더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요. 3,000명이 모여요. 5,000명이 모여요. 허다한 무리가 모여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역사가 없어. 그런데 그 일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1장 8절에 가라 그러셨던 하나님이 오늘 8장 1절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버렸는데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던 것이 사도도 12명만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히려 1장 8절을 8장 1절로 뒤집어 놓으면 흩어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치 밥그릇을 엎듯이 엎어놓아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 오늘 잘못 왔네. 괜히 목사님 설교 듣고 괜히 협박받고 가네. 오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설교에서는 제가 백부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백부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놀랐어. 근데 예수님을 또 놀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아니까 더 잘 믿어야 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놀랬고 또한 믿음이 없어야 될 이방인이요 백부장이요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혹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예수님이 놀라시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자신을 한번 살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그러나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할 때는 입을 닫는 절제가 있고 전하라고 하면 손해가 와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 대한 복음의 열정과 절제가 조화된 믿음 이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삶 위에 이 믿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믿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다음 주일날 오면은 목장의 모임 때 하나님의 믿음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현장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